해피 뉴 이어.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서바나바 목자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특송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특송 가사가 그 골로새서 전체 주제를 정말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인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가사에 담긴 노래였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 보시니까 좀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카메라 앵글이 좀 다양해지고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 목자님께서 거금을 들여서 그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역동적인 그런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나바 목자님께서 어제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우리 뭐 안암일부 차원이거나 혹은 뭐 요회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각자 자기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른 것을 모아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중창이나 합창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르는 거는 크게 큰 일은 아닌데 그것을 편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바나바 목자님께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요회에서나 혹은 뭐 어떻게든 합창도 괜찮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반주에 의해서 노래만 하시면 나머지 편집은 바나바 목자님이 이제 다 해주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딱 편집을 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이제 섬기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요절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 듣는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볼 수 없는 대상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물리학을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한 것일까요? 현대 물리학이 다루는 영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 양자 영역의 세계를 다루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커서 볼 수 없는 영역, 천체 물리학의 영역을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한 1, 2학년 때도 자기들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물리학과 한 3학년 정도 돼야 그때 한번 머리에 개조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교수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일 형제님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처럼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말의 원어가 에이콘입니다. 이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컴퓨터 바탕화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탁탁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콘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MS 워드가 열리고 아래 한글이 열리고 웹브라우저가 열려서 그 실행 프로그램을 우리가 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이 아이콘과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얼핏 그 말 자체만 들으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시간 순서상 가장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이 이것과 똑같은 주장을 했었고 공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시간 순서상 먼저라는 뜻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통로가 되시며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 만물은 서 있을 수 없다.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만물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만물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각 영역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고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혹은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들의 천사가 있고 또 옷 만드는 사람들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표현들이 바로 그런 영적 권세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 중에는 이런 영적인 권세들을 받들어 섬겨야 된다. 너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너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런 영적 권세들, 즉 천사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천사 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권세들은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이 인생의 기륭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근대 이후의 사람들은 과거에 그 영적인 권세들이 있던 자리에 그 영적인 권세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대신 과학적인 원리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연세계는 자연 법칙과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인간 세상 역시 사회과학의 여러 원리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구동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영적인 권세들을 숭배했던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자연 법칙 그 자체를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숭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그런 자연 법칙에다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은 손을 떼셨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신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손을 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계실까요? 어떤 감정도 없고 인격체도 아닌 자연 법칙이 만물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그냥 두셨을까요? 만약 이 말이 맞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자연법칙과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배되고 있는데 되어져야 될 일들은 다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일은 다 쓸데없는 짓이 됩니다. 또 법칙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의 산물이 되고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목적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 위에 그 천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자연 법칙 위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일정한 법칙을 부여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연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자연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가 질서와 조화와 균형 가운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창조된 세상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중에는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주 선한 반면에 물질 세계는 그 자체로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즉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 다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물질 세계 자체가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면 그러면 어떤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것을 창조하셨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선을 향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향해 가도록 지금도 이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면 자칫 이원론이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원론은 영어로 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와 또 세속적인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원론자는 예수님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주님이 확실하게 맞으시지만 또 이 세상에 가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면 또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 나름대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원론자가 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적인 원리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는 또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영역을 서로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전혀 이것이 모순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은 무조건 추하고 더러운 곳이다. 무의미한 곳이다. 이렇게 여기고 세상과는 담쌓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살려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은 알바 정도로 여기며 대충대충 일하게 되기 쉽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반면에 청소, 빨래, 요리 같은 집안일은 가급적이면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혼론에 빠진 두 가지 모습 다 진짜 복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고,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그 영지주의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로서 네덜란드 수상까지 역임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력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신학자인데 동시에 정치인으로서 수상까지 역임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하지 않으실 부분은 단 한 뼘도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실 부분은 단 한 뼘도 없다. 정치계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자신이 직접 정치인이 되어서 수상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경제계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학계도 예술계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곳이 어디든 이곳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마땅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기한서를 올릴 때도,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학교에서 과제물을 제출할 때도 어떻게 해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나타낼 것인가 고민하고 씨름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혼론자로 사는 게 속 편하고 깔끔합니다. 더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나가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참 긴장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과 갈등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시요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 사상은 오늘날 이신론의 모습으로 또는 이원론의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교묘하게 신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탄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와 같이 자신과 하나 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 함께 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홀로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창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그 창조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그 목적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창조주를 부인하고 마치 자기 스스로 자기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 존재하는 주인 행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조 질서가 어그러졌고 이 세상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를 해소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까? 바로 20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를 이루는 능력, 만유의 회복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고도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또 경제, 사회 문제까지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에서 개발한 백신들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어떤 지역은 이미 긴급 승인이 떨어지고 접종을 시작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백신들이 효과가 좋고 또 크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견뎌왔던 이 비정상의 삶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날이 얼마 후에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신 개발 프로젝트보다 이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더 거대한 스케일로
진행되어 온 우주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오셨고 또 앞으로 완성에 이르게 하실 만유의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선한 상태를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삶, 죽음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백신이 뭘까요? 그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이름의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던 성도들에게 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백신을 맞고 살아난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 세계에 이 백신을 보급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부릅니다.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회복 프로젝트의 중심 기관인, 핵심 기관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 백신 개발팀의 핵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만유 회복 프로젝트의 팀장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벅차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만유 회복 역사의 디딤돌이며 마중물이며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2021년 우리가 해야 할 일, 해결해야 될 과제들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무너져가는 경제도 살려야 되고 정인이 같은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만유 회복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역사에 이바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만유의 회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악한 행실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행실이란 어떤 부도덕한 행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모두 다 깨끗하게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살아서는 물론이요,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대가까지 치르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은 더 큰 이유,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헬라의 종교들의 특징은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격의 변화나 성품의 변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신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불륜을 저지르고 아주 변덕스럽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등 부도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아침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장 드라마의 원조 중의 원조입니다. 헬라의 종교는 오직 신들로부터 복을 받든지 아니면 신들이 내리는 재앙을 피하든지 이 두 가지에만 오직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도 이런 헬라 문화, 헬라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복을 받는 것, 황홀한 체험을 하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내면이 변화받아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왜 너희와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 이유를 아느냐? 바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이 당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바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 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까요?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은유들을 살펴보십시오.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고요. 터 위에 선다, 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은유들 다 어디서 온 은유일까요? 전부 건축에서 온,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은유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려면 집을 잘 져야 된다 하는 말이 됩니다. 어떤 집을 져야 되나요? 아파트를 져야 되나요? 전원주택을 져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믿음의 집을 짓고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살아야 됩니다. 이 집은 그러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될까요?
바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 믿음을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집에 거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사놓으면 실패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해서 이런 신화가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에서 진작에 재테크를 하고 돈을 좀 굴려서 집을 사놓을 걸 그랬다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이미 집이 있던 분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에서 집 한 채를 더 사둘 걸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일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워야 할 집이 그런 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습니다. 동경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 미국 전체를 다 살 수 있다. 이거 실제로 다 계산하고 따져보니 그렇게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버블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불패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불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패인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고 약속하셨 불패인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집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집을 건축해 오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결코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믿음의 집을 짓다 말고 미완성인 상태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종종 짓다만 미완성인 집들을 보곤 합니다. 버려진 미완성의 집들 보면 얼마나 보기가 흉측하고 거기서 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집을 짓다 말면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흉가처럼 거칠고 황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끝까지 지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세우고 복음의 소망을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 안에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요 또 섭리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가운데 두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화목케 하사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굳게 세워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